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육간의 회복함을 받고 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또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풍부, 다시 위로, 다시 택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에 전했던 말씀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번사의 기한,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70에서 80년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우리가 천국에 갈 날이 머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했습니까? 만사의 기한, 범사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회개하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회개를 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잃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큰 은혜의 시작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카리난티 카리토스. 은혜가 지난 다음에, 은혜를 대신한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장 큰 은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속량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내 힘, 내 의, 공로, 내가 교회를 많이 나와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속량받은 줄 믿습니다. 속량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는 거저받은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해 준 줄 믿습니다. 그 값진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주일 성수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자신이 꼭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시간입니다. 또한 모이기에 힘쓸 시간입니다.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언제 주님이 오실지 짐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데 먼저는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이 시간에 모였어. 다 했어. 그게 아니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이기에 힘쓸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런 것을 할 때 주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더해 주신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능숙한 자, 자기 맡은 일에 능숙한 자는 이 땅에서도 왕 앞에 섭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는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가 되신 왕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급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있다 그랬죠.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귀중히 쓰임 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야긴은 주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 그 기둥 같은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또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세워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또한 하늘나라에서 큰 기둥의 존재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기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아멘. 기둥이 다른 데 가면 돼야 안 돼요? 다른 데 가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모이기에 힘쓸 때요, 맡은 일에 충성할 때입니다. 아멘. 자, 스가랴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스가랴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스가랴의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활동은 스가랴의 활동은 BC 520년경에 활동을 했고요. 소선지서 12권 중에 가장 짧은 책이라 했어요? 가장 긴 책이라 했어요? 가장 긴 책 맞습니다. 가장 긴 책이라 그랬습니다. 자,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1장에서 2장에 보면은 수르발벨과 여호수아 그 백성 5만 명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3장에 보면은 귀환한 후 2년 후에 성전 기초가 완공됐으나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어요? 못 되고 있었어요? 못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4장 등잔 때 두 감람나무 환상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 등잔 때 이 환상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성령의 충만함.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다 성령의 충만하신 목소리인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아멘. 성령이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아야 그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성령의 충만함은 어느 정도인지, 주님 오실 때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지 꼭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저기 그릇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기름 등불.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등불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시작한 일을 마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내가 성령이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등잔대에
무엇을 보고 있었나요? 떡상, 진설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샘을 공급해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떡은, 진설병에 있는 떡은 생명의 떡,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과 능력을 공급해 줄 떡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위로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때 또한 그 일, 시작했던 것을 마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시작한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BC 515년에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풍부, 다시 위로, 다시 택하리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요약을 잠깐 해야 될 줄 믿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유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그 간 이유는 조상들의 죄악, 왕들의 죄악 때문에 갔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죄악을 회개해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했지만 결국은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 다음부터 오늘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11월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세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8절 보면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어디에 섰나요? 8절 보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이 뜻이 있어요. 풍요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요로움을 뜻하는 거고, 이 화석류 나무는 나무를 꺾어서 땅에 꽂아도 생명력이 강해서 바로 자라나는 그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화석류 나무는 신부의 화관을 만들 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 화석류 나무,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암시했을까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포로들의 귀환,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을 약속해 준 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니.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있고 또 다른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두루 다니며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왔다가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짧게 요약하자면 보고를 하는데 온 땅이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나이다라고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10절 보면은 아까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니라.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생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를 귀환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14, 15, 16, 10절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계속해 주는 걸로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풍부해지고 다시 위로받고 다시
택함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상황이 지금 어렵고 포로되어 있는 상황, 육신이 아프고 질병에 노예가 돼 있고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포로 생활에서 다시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너희 고생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끌려갔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풍부해지고 우리가 위로함도 받고 버림받지 않은 존재, 고아와 같지 않은 존재, 택함받는 존재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 확신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됐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품으로 돌아가야만 될 줄로 믿어요. 내가 잘났어, 난 나의 갈 길을 갈 거야, 난 다른 곳으로 갈 거야가 아니라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아가 아니에요. 버려두지가 않았어요. 상처받는 존재로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부족함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풍요롭고 위로함 받고 다시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도 하십니다. 아멘. 관심이 없으면 질투도 안 해요. 무관심이 제일 미워하는 거잖아요. 자, 스가랴 1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15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내가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관심이 없으면 바벨론 포로에 그대로 놔뒀겠죠.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옆 나라를 사용해서 유대 백성들을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너희 나라들아 유대 백성 중 혼을 내라 그랬는데 15절 보면은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더 고난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시지 않고 또한 불쌍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적군이, 마귀가, 무슨 질병이, 고난이, 어려움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관심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질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십니다. 아멘. 욥기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징계하십니다. 아멘. 잘못했을 때, 다른 길로 갔을 때, 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사망으로 가고 있을 때 매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한테 하는 말씀인데, 욥은 지금 연단받은 상황에서 이 말씀, 친구가 한 말인데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혹시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나를 가시로 찌르고 계신다면은 다시 돌아와라, 나를 바라봐라, 교회로 다시 와라,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성령 충만해라 라는 사랑의 채찍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채찍질에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했어요.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 죄악 때문에 몇십 년이라는 70년이라는 징계의 시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꼭 지불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간음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자기가 낳은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간이 탈취물을 취해가지고 그 작은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는 그 죄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주님이 그러시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도 죄였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짓지 말아라. 죄에 대한 대가는 꼭 지불한다. 징계하신 하나님을 꼭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 짓는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을 의지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에게 먼저 돌이키사 죄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만났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편 85편 10절 말씀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공의가 만났습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0절에서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들이 풍부해지고 슬픈 것, 상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버림받은 것들이 다시 택함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먼저는 다시 풍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양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존재라는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병들어서 힘들어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한 몸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죄악을 돌이키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회개하며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이런 큰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아멘.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풍요롭게. 욥기를 보면은 욥기 4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욥기 1장에 보면은 이 양의 절반만큼 있었어요. 아들과 딸 10명이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에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풍성하게 더블로 갑절로 회복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연단을 넘었을 때, 죄악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더블의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까지 갑절로 주셨잖아요. 1장에 보면은 그 자녀들이 죽었지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 다시 준 자녀들 20명의 자녀들로 축복해 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릴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다른 그 무엇의 위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6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여호와는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나오는데 종살이를 하고 죄인의 신분에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케 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려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가면은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가르쳐 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진리로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편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0편 말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다시 새 힘을 주는 위로하는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또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준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았던 것은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서 천사를 본 거겠죠. 천사가 사자 입을 이렇게 막고 있었을까요? 천사가 다니엘을 위로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어때요? 실망할 수가 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다시 택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혼자야,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내가 하나님께 가면 이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가 아니라 탕자처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먼저 나가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며 손에 가작지를 끼우며 발에 신을 신기며 우리가 먹고 즐기자.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허랑방탕했지만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죄에서 돌이킬 때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도 죄악된 생활로 버림받았다가 머리가 다시 자라나서 그 전에 죽였던 적군보다 더 많은 적군을 죽이고 사명을 완수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모압 땅에서 돌아왔을 때 그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낀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였던 요나, 그가 돌이켰을 때 큰 회복, 다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든지 차갑게 사랑하든지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향해 있다면 다시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사랑했을 때 주님은 문을 열어주신다 했어요. 다시 우리를 택해 주신다고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우리가 그러한 신앙, 회복된 신앙, 위로받고 택함받고 다시 풍부한 신앙,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큰 축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끌려간 상태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다시 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다시 주님을 사랑했을 때, 돌이켰을 때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 이전보다 내 주님을 뜨겁게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위로받고 죽었던 것들이 다시 풍부하게